이더서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이어서 이 북쪽 지방에서 주의 손에 멸망당한 저 옛 주민들의 기사를 진술하리로다. 또 나는 림하이의 백성들이 발견한 바 이더서라 칭하는 24장의 판에서 나의 기사를 취하니라. 자, 이더서도 나 모로나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은 즉 모로나이가 이더의 기록으로부터 인용해서 만든 기록이 이 이더서입니다. 보시면은 리마의 백성들이 발견한 24장의 판에서 나의 기사를 취하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레이맨인들에게 속박되어 있던 시절에 리마의 왕은 그 레이맨인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즉 탈출해서 제라 헤물라 땅을 찾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43명으로 구성된 원정대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정대는 제라 헤물라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나친 것 같습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느 멸망한 백성의 유골과 잔해로 덮인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24장의 금판을 발견하여 리마이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그 금판에 있는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제라 헤물라에서 파견이 된 암몬을 만나게 되고 그 암몬의 도움으로 레이맨인들로부터 탈출하여 제이라 헤물라를 찾아가게 되고 당시 왕이었던 모사이아 왕이 이 기록을 번역해서 백성에게 들려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모사이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사이아 왕이 번역을 했던 그 기록, 그것이 바로 이 판입니다. 모로나이는 그 판의 내용으로부터 기록을 옮겼습니다. 그 24장의 금판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로나이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다시 이 이더서 기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3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건대 이 기록의 첫 부분, 곧 세상의 창조와 또한 아담의 창조에 관하여 말해주며 그때로부터 큰 탑에 이르기까지의 기사와 무엇이든지 그때까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은즉 그러므로 나는 아담의 시대로부터 그때까지 일어났던 일은 기록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 일들이 판에 있은즉 누구든지 이를 발견하는 자는 온전한 기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나 보라, 나는 온전한 기사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만 탑으로부터 그들이 멸망당하기까지 그 기사의 일부분을 내가 진술하노라. 학생 교재의 설명입니다. 이더서에서 우리는 창조와 아담, 바벨탑 시대까지 내려오는 하나님 자녀의 역사를 기록한 기사가 모세 시대 훨씬 이전에 존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 기사는 배도와 간악함 때문에 잃어버려진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기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를 계시를 통해 모세에게 회복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이미 존재하던 기록으로부터 지금 창세기의 기록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 자, 이 기록을 한 사람이 이더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더의 선조들의 계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는 최종적으로 야렛이라는 사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 계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계보는 몰몬경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데 성경에서는 이 계보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가족 역사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가족 역사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자, 현대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족 역사를 강조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이 가족의 계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조상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현대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모든 계보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지금 시대에 모든 것이 완벽한 기록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복천년 시대의 주요한 사업이 이 계보 사업이 될 것임을 선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더가 자기 선조의 계보를 실어 놓은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렛은 주께서 백성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며 그의 진노 중에 맹세하시기를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리라 하시던 때에 그의 형제와 각자의 가족과 함께 몇몇 다른 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함께 큰 탑으로부터 나아온 자요. 주의 말씀대로 백성들은 흩어졌느니라. 그리고 야렛의 형제는 크고 용사인 자요. 주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였던지라. 그의 형제 야렛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 부르짖어 우리가 우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가 우리를 혼란하게 하시지 않게 하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야렛을 긍휼히 여기신지라. 그러므로 야렛의 언어를 혼잡하게 아니하시니 야렛과 그의 형제가 혼란하게 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야렛이 그 형제에게 일렀으되 주께 다시 부르짖으라. 혹 주께서 우리의 친구 되는 자들에게서 그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아니하시리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들의 친구와 그들의 가족들도 긍휼히 여기신지라. 그들이 혼란하게 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야기는 야렛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께서 언어를 혼란하게 하실 때, 즉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모두 다르게 만드실 때, 즉 큰 탑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바벨탑이라고도 하는 그 탑, 그때 주께서 온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흩으시는 그때 일입니다. 여기 이야기의 중심은 야렛이 아니고 야렛의 형제입니다. 야렛의 형제는 크고 용사인 자요, 주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였습니다. 이 야렛의 형제가 주께 부르짖자 그들의 언어는 혼란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렛의 형제가 또 주께 계속 부르짖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렛의 형제라고만 되어 있고 그 이름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야렛 형제 이름에 대해서는 일화가 있습니다. 선자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입니다. 커틀랜드에 살던 레이놀즈 카훈 장로에게 갓 태어난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훈 장로는 집 앞을 지나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안으로 불러들여 아기를 축복하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조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기에게 마혼리 모리엔쿠머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축복을 끝마치고 아이를 침대에 눕히면서 조셉은 카훈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에게 지어준 이름은 야렛의 형제의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방금 제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옆에 서 있던 윌리엄 F. 카훈 장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부친께 드린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 경륜의 시대에 야렛의 형제 이름이 교회에 알려졌습니다. 야렛의 형제의 이름은 마혼리 모리엔쿠머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야렛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큰 탑의 시대에 온 세상에 다른 언어가 생긴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담의 언어, 아담 이후로 써왔던 이 언어가 소실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벨탑 시기에 야렛 가족과 형제, 친구들의 언어를 혼란시키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이더서에는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동되는 시기에 야렛과 그 형제가 주님께 그들의 언어를 바꾸지 않으시도록 요청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그들은 조상의 언어, 곧 아담의 언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 언어는 글 형태로도 매우 강력한 언어였기 때문에 마혼리가 쓴 것은 실로 힘있게 하사 사람을 압도하여 그것을 읽게 한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사용한 언어이며 에녹이 그에게 맡겨진 훌륭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그 언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담의 언어는 순수한 언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어, 그리고 가장 완전한 형태의 언어라고 합니다. 아쉽게 지금 세상에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이 이더가 기록한 이 기록은 바로 이 아담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로나이가 개종된 애굽으로 다시 옮겨야만 했던 것이 오히려 안타깝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이 그의 형제에게 다시 말하여 이르되
가서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실지 주께 물어보라. 만일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실진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주께 부르짖으라. 주께서 온 땅 위에 뛰어난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지 누가 아느냐. 또 만일 그러할진데 우리가 주께 충실하여 그곳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도록 하자 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야렛의 입으로 말한 바 된 대로 주께 부르짖었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야렛의 형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각종 내 양떼의 암수와 또한 각종 땅의 씨앗과 내 가족들과 또한 내 형제 야렛과 그의 가족과 또한 내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과 야렛의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을 함께 모으라. 내가 이같이 하고 나서 너는 그들을 이끌고 북편의 골짜기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 앞에 행하여 세상의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으로 들어가겠노라. 또 거기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과 네 형제의 자손과 너와 함께 갈 자들의 자손으로부터 나를 위하여 한 큰 나라를 일으키리니 온 지구상에 내가 네 자손으로부터 나를 위하여 일으킬 그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없으리라. 이같이 내가 네게 행할 것은 이 오랜 시간을 네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야렛의 형제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세상의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 온 지구상에 내가 내 자손으로부터 나를 위하여 일으킬 그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없으리라 라고 하시며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 오랜 시간을 내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인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권속이 주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된 백성으로 불리는 것처럼 몰몬경에서는 미대륙을 선택된 땅, 곧 복음의 회복을 위한 땅, 전국에는 새 예루살렘이 될 선택의 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권속과 미대륙 모두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돕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땅에, 이 선택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사명을 잊게 될 때 주께서 그것을 좌시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 땅은 선택된 땅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북남미 땅 모두가 선택된 땅이라고 설명하시면서 몰몬경에서 우리는 남북을 합친 미대륙 전체가 다른 모든 땅보다 뛰어난 땅, 곧 시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야렛 민족에게 그들을 세상의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즈라 탭트 벤스 회장님의 말씀도 인용하겠습니다. 1844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엄숙한 선언을 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미대륙 전체가 모두 시온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은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입니다. 이 나라는 시온 땅 중 일부이며 하나님의 종들이 헌납한 땅이다. 몰몬경의 한 선지자는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해 말하면서 이 반구를 좋은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건설하게 될 시온은 단순히 미주리주에 있는 잭슨군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시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결국 시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대륙 전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온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그 땅에 머물 수 없게 될 것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야렛 백성이 이 땅으로 인도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 오랜 시간을 내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인함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야렛의 형제가 오랜 시간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백성에게 축복이 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자주 계속해서 기도드리면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에 큰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39년 커머스에서 한 연설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까지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매달리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매달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펜스 W. 킴볼 회장님도 기도에 대한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자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습니까? 얻지 못한다면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마디 틀에 박힌 기도문을 매일 반복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절실하게 말씀드립니까?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자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 큰 빚을 갚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데 몇 푼만 주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말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듣기도 합니까? 구주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활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자, 주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지 않고 문을 열려 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즉 축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이더서 2장입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과 그의 형제와 그들의 가족들과 또한 야렛과 그의 형제의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 함께 모은 바 그들의 각종 양떼의 암수와 함께 북편의 골짜기로 내려갔느니라. 그 골짜기의 이름은 니므롯이니 저 영걸한 사냥꾼을 따라 일컫는 것이더라. 또 그들이 올무를 놓아 공중의 새도 잡았으며 또 그들이 용기를 하나 준비하여 거기에 물고기도 담아서 가져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또한 데세레트도 가져갔으니 이는 해석한즉 꿀벌이라. 이같이 그들이 벌떼와 땅 위에 있는 온갖 것 각종 씨앗을 가져갔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니므롯 골짜기로 내려오매 주께서 내려오사 야렛의 형제와 말씀하셨으나 그가 구름 가운데 계셨던지라 야렛의 형제가 주를 보지 못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되 참으로 사람이 결코 있지 아니하였던 지역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며 구름 가운데 서셔서 그들과 말씀하시며 그들이 어디로 여행해야 할지 지시해 주셨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끊임없이 주의 손으로 지시하심을 받으며 광야를 여행하고 거룻배들을 지어 타고 많은 물을 건넜더라. 자, 3절에 보면은 데세레트란 말이 나오네요. 데세레트는 번역한즉 아담의 언어로 데세레트는 꿀벌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후기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므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데저렛이라고 읽습니다. 또 주는 그들이 바다 건너 광야에서 멈추기를 용납하고자 아니하시고 그들로 나아가 참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고자 하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을 위하여 보존하신 바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이더라. 또 그는 그의 진노 중에 야렛의 형제에게 맹세하사 그때로부터 이후 영원토록 누구든지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자는 그 곧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가득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땅은 약속의 땅이요 무릇 어느 나라든지 이를 차지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길지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가득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라 함이니라. 또 그의 가득한 진노는 그들의 죄악이 무르익었을 때 그들에게 임하느니라. 이는 보라, 이 땅은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을 차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지며 그렇지 아니하면 쓸어버림을 당하리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임이니라. 그러나 이 땅의 자녀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해지기까지는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 이방인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나아옴은 너희로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하려 함이요 그리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그 가득함이 임하기까지 너희의 죄악 중에 계속 행하지 않게 하여 너희가 이제까지 이 땅의 주민들이 행하여 온 것 같이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를 너희 위에 초래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이는 빼어난 땅이니 무릇 어느 나라든지 이를 소유하게 되는 나라는 만일 그들이 이 땅의 하나님, 곧 우리가 기록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히 나타낸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만 하면 속박에서와 사로잡힘에서와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 이 백성들이 이제 나아가게 될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십니다. 무릇 어느 나라든지 이를 차지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길지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가득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도서에서 서너 차례 등장하는 이 명령이라는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무릇 어느 나라든지 이 땅을 차지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길지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성결케 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고든비 힝클리 회장님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미대력에 관한 약속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이 분명합니다. 이는 빼어난 땅이니 무릇 어느 나라든지 이를 소유하게 되는 나라는 만일 그들이 이 땅의 하나님 곧 우리가 기록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히 나타낸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만 하면 속박에서와 사로잡음에서와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미대력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런 축복이 없으며 오히려 멸절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실려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기록을 계속하노라.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야렛과 그의 동료들을 인도하사 땅들을 갈라놓는 저 큰 바다로 데려가시매 그들이 바다에 이르러 그들의 장막을 치고 그곳 이름을 모리안 쿠머라 칭하였으며 그들이 장막에 거하되 4년 동안을 바닷가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4년 말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로 다시 오사 구름 가운데 서셔서 그와 말씀하시되 3시간 동안 주께서 야렛의 형제와 말씀하시고 그를 질책하시니 이는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이라. 이에 야렛의 형제가 자기의 행한 악을 회개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동료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른지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동료들의 죄를 사하리라. 그러나 너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지는 아니할 것임을 너희가 기억할 것임이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죄로 온전히 무르익기까지 죄를 범할진대 너희가 주의 면전에서 끊어버림을 당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기업을 삼게 할 그 땅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 이는 그것이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이 될 것임이니라 하시더라. 2장 14절에 보시면은 3시간 동안 주께서 야렛의 형제와 말씀하시고 그를 질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이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야렛의 형제가 자기의 악을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악인 것일까요?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계시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또한 징계하노니 이는 그들의 죄가 사함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징계로서 그들이 모든 일에 있어 유혹에서 건짐을 받을 길을 내가 준비하며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함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11사도종원의 제프리알 홀로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3시간 동안 질책을 받는 것이 어떤 일인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야렛의 형제는 그것을 견뎌냈다. 즉각 회개하고 기도드리며 이 선지자는 다시 그들이 떠나도록 명을 받은 여정과
그 여정에 함께할 사람들을 위해 인도를 간구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셨고 그들이 중요한 사명을 이해하도록 행동 방침을 더 주셨습니다. 자, 닐 A. 맥스웰 장로님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포함해 그들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벌하기도 하십니다. 야렛의 형제는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면 부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에 꾸짖음을 받은 야렛의 형제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바닷가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4년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마도 편안함 속에서 나태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겪어야 할 여행의 고난은 끝이 아니며 앞으로 더 큰 고난을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목숨을 건 여행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때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을 부지런히 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질책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렛의 형제는 다시 주께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일하여 너희가 이제까지 지어온 거룻배의 방식을 따라 지으라 하시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와 또한 그의 동료들이 가서 일하여 주의 지시를 좇아 그들이 지었던 방식을 따라 거룻배들을 지으매 그 배들은 작으며 물 위에서 가볍기가 참으로 마치 물 위에 뜬 새의 가벼움 같았더라. 또 그 배들은 아주 물샐 틈 없이 지어져 마치 접시처럼 물을 가둘만 하였으며 그 바닥도 물샐 틈 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으며 그 옆면도 물샐 틈 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으며 그 양 끝은 뾰족하였으며 그 위도 물샐 틈 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으며 그 길이는 나무 하나의 길이였으며 그 문도 닫으면 물샐 틈 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더라. 그러자 주께서 이르시되 배를 지으라라고 명하십니다. 거룻배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바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쥐선이라고 한다면은 자체 동력이 없고 다른 배가 끌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배, 이런 종류를 바쥐선이라고 하죠. 보통 무거운 화물을 실어 나르거나 할 때 이 바지선을 사용합니다. 즉 이 거룻배는 그러한 형태의 배를 의미합니다. 이 배는 아주 물샐 틈 없이 지어져야 합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주께 부르짖어 아뢰되 주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내가 실행하여 주께서 나를 지도하신 대로 거룻배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주여 보소서 그 안에 빛이 없나이다. 어디로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 하오리이까? 또한 우리가 죽게 되오리니 이는 그 안에 있는 공기 외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으므로 우리가 죽게 될 것임이니이다. 이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위와 또한 아래에 구멍을 하나씩 낼지니 네가 공기가 부족할 때 너는 구멍을 열고 공기를 받을지니라. 또 만일 물이 네개로 들어오거든 보라 너희는 구멍을 막아서 넘치는 물에 잠겨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 행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주께 부르짖어 아뢰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여 나의 백성을 위하여 배를 예비하였사오나 보소서 그 안에 빛이 없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이 큰 물을 암흑 중에 건너도록 버려두시려 하나이까. 이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배 안에 빛을 갖도록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보라 너희가 창을 가질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부서져 산산조각이 될 것이미요. 너희가 불을 가져가지도 말지니 이는 너희가 불빛에 의지하여 행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는 보라 산 같은 파도가 너희 위에 부딪히므로 너희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고래 같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바다 깊은 곳에서 너희를 다시 인도에 올리리니 이는 바람이 내 입에서 나아갔으며 비와 넘치는 물도
내가 보내었습니다. 이에 보라, 이러한 것에 대비하여 내가 너희를 예비시키노니 이는 바다의 파도와 나아간 바람과 밀려올 넘치는 물에 대비하여 내가 너희를 예비시키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이 큰 기품을 건널 수 없음이니라. 그러한즉 너희가 바다 깊은 곳에 삼키울 때에 너희가 빛을 갖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예비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배를 만들고 나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레스 형제가 이 문제로 주님께 상의하셨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째는 배 안에 빛이 없습니다. 접시같이 단단하게 위아래를 다 덮고 있는 배 안에서는 캄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랫동안 그 안에 있으면 공기가 없게 됩니다. 자,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게 되죠. 이 문제에 대해 주님께 여쭌 장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공기가 부족할 때 구멍을 열고 공기를 받도록 구멍을 뚫어라. 공기 구멍을 만들고 거기 마개를 달아서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면 되겠다. 그런데 빛에 관해서는 이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와 관련해서 로버트 D. 헬 장로님께서는 야레스 형제가 한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야레스 형제는 이를 염려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어둠 속에서 여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염려하는 문제를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이에 주께서 야레스 형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배 안에 빛을 갖도록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야레스 형제가 주님께 적극적으로 상의하는 것이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으셨습니다. 야렛 형제는 작은 돌 16개를 녹여서 주님께서 그 돌들을 만지시면 빛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부모이자 지도자인 우리는 주가 범사에 명령해야만 적절하지 아니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렛의 형제처럼 우리는 가족의 필요사항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필요사항을 해결할 계획을 세운 다음 그 계획을 기도로서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행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보통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그분의 은혜, 즉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을 믿음, 즉 의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노력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계획은 우리 사람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얻도록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자, 설명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서 배우고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가 내린 결론에 대해 우리가 그분께 확인받기를 바라신다. 야렛의 형제가 주님께 배에 빛이 있게 하는 문제에 대해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답을 하셨다. 너희가 너희의 배 안에 빛을 갖도록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헤럴드 비리 회장은 주님께서 하신 질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느냐? 빛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떠나시고 그를 혼자 두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나는 너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주었고 그것을 사용할 선택의지도 주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내가 너를 도와주마. 야렛의 형제는 가능성을 고려해 본 후 주님께 돌 16개를 만지셔서 빛이 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큰 신앙을 보였다. 주님께서는 이 간구에 응답하셔서 배에 빛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 깊은 사람에게 특별한 시연을 보여주셨다. 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이것이 바로 행동에 따르는 원리이다. 축복을 원한다면 단순히 무릎 꿇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구하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해야 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일해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12사도 정원회의 러셀 M. 넬슨 장로는 고든 B. 힌클리 회장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고 했다. 어떤 일이든지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한 다음에 일어나서 수행하려 가는 것 외에 달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더서 3장의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이제 예비된 배의 수가 8이었더라. 심히 높음으로 사람들이 셀렘이라 일컫는 산으로 나아가 한 바위로부터 작은 돌 16개를 녹여내었으니 그것들은 투명한 유리같이 희고 맑았더라. 이에 그가 그것들을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 주께 다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넘치는 물에 둘러싸일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제 주여 보시옵고 주 앞에서 주의 종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는 거룩하사 하늘에 거하시오며 우리는 주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줄 알미니이다.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의 천성이 끊임없이 악하게 되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사 우리로 주를 부르게 하셨사오니 이는 주께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여 보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몰아내심에 우리가 이 여러 해 동안 광야에서 있었나이다. 그러하올지라도 주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나이다. 주여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의 백성에게서 주의 노여움을 돌이키시고 그들로 암흑 중에 이 경노하는 기품을 건너 나아가게 하지 마시옵고 내가 바위에서 녹여낸 이것들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주께서는 모든 권능을 가지셨사옵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일이면 다 하실 수 있는 줄 내가 아오니 그러므로 주여 주의 손가락으로 이 돌들을 만지사 그것들이 암흑 중에 빛을 발하도록 예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오면 그것들이 우리가 예비한 배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리니 우리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우리에게 빛이 있으리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를 행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이해력에는 작아 보이는 큰 권능을 능히 보이실 수 있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께서는 야렛의 형제가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일을 행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신앙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이 사람의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함과 강한 신앙에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일을 행하실 수 있나이다. 아마도 경전에서 이보다 더 강력하고 신앙이 찬 구절은 없을 것이다. 이는 마치 그가 하나님을 독려하고 하나님께 용기와 확신을 주는 것 같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일을 행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도 행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아무리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불신하지 않았다. 이것은 망설임이 전혀 없는 분명하고 담대하며 확신에 찬 선언이었다. 이것은 격려가 전혀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 드린 격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동을 받으셨을 것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를 행하실 수 있나이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이 말을 하고 나자 보라 주께서 그의 손을 내어 미사 그의 손가락으로 돌을 하나씩 만지시니 야렛 형제의 눈에서 휘장이 걷히고 저가 주의 손가락을 보매 살과 피를 가진 사람 손가락 같더라. 이에 야렛의 형제가 주 앞에 엎드러졌으니 이는 저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가 땅에 엎드러진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엎드러졌느냐. 이에 저가 주께 여짜오되 내가 주의 손가락을 보고 주께서 나를 치실까 두려워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살과 피를 가지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신앙으로 인하여 장차 내가 살과 피를 입게 될 것을 네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일찍이 너와 같이 그처럼 큰 신앙으로 내 앞에 나아온 일이 결코 없었느니라. 이는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네가 나의 손가락을 볼 수 없었을 것임이니라. 네가 이것 외에 본 것이 더 있느냐? 이에 저가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여, 주를 내게 보이시옵소서. 이에 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할 말을 믿느냐? 또 저가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줄을 내가 아오니 이는 주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라 거짓말하실 수 없으심이니이다. 또 저가 이 말을 하고 나자 보라, 주께서 자신을 저에게 보이시고 이르시되 네가 이러한 일들을 아는 고로 타락에서 구속되었나니 그러므로 네가 나의 면전으로 다시 데려옴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나를 보이노라.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을 구속하도록 예비된 자니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아버지요 아들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되 영원히 얻으리니 곧 나의 이름을 믿을 자들이라. 그들이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창조한 사람에게 내가 결코 나를 보이지 아니하였었나니 이는 사람이 결코 너와 같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네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참으로 만인이 태초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느니라. 보라, 네가 지금 보는 바 이 몸은 나의 영의 몸이니 사람을 내가 나의 영의 몸을 따라 창조하였고 또 내가 지금 네게 영으로 있는 것처럼 장차 나의 백성에게 육신으로 나타나리라 하시니라. 또 이제 나 모로나이가 말한 대로 나는 기록된 이 일들을 모두 기술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예수께서 참으로 니파이인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 같이 그 동일한 몸의 모양과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 자기를 영으로 보이셨음을 말하는 것으로 족하도다. 또 그는 니파이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던 것 같이 저에게 성역을 베푸셨으니 이 모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께서 저에게 보이신 많은 큰 일들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또 이 사람의 지식으로 인하여 저에게는 휘장 안을 바라볼 수 없도록 금할 수 없었나니 이에 저가 예수의 손가락을 보았으며 이를 저가 보았을 때 저가 두려움으로 엎드러졌으니 이는 그것이 주의 손가락인 줄을 저가 알았습니다. 이에 저가 더 이상 신앙에서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알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이 완전한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에게는 휘장 안이 금한 바 될 수 없었던지라. 그러므로 저가 예수를 보았고 예수께서는 저에게 성역을 베푸셨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내가 육신으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때가 이르기까지 내가 보고 들은 이 일들을 세상에 나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한즉 너는 네가 보고 들은 일들을 보배롭게 간직하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지니라. 자,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렛의 형제는 주님의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마치 살과 피를 가진 사람 손가락 같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의 신앙을 보시고 야렛의 형제가 주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요청에 주님은 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몸은 나의 영의 몸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에게 내가 결코 나를 보이지 아니하였었나니 이 표현이 많은 질문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야렛의 형제 이전에는 주님을 본 사람이 없었던 것인가? 근데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결코 너와 같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야레스의 형제 이전에도 에녹도 주님을 배웠으며 아담은 물론이고 노아 모두 주님을 배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제프리 알 홀란드 장로님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해석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만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야레스 형제의 신앙 측면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야레스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뜻으로서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나를 보인 적이 없었다. 선지자들은 주님 면전으로 초대되어 오직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셔야만 그분 면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다. 이것이 바로 규칙이다. 그러나 야레스 형제는 스스로 휘장을 통과한 것처럼 보인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 아니라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서 들어간 듯하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일찍이 너와 같이 그처럼 큰 신앙으로 내 앞에 나온 일이 결코 없었느니라. 이는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손가락을 볼 수 없었을 것임이라. 이는 사람이 결코 너와 같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는 친히 전례 없는 신앙과 전례 없는 시연을 연결하신 것이 분명하다. 시연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것은 신앙이며 시연을 받은 방법이다. 이는 견줄 데 없는 신앙이었다. 이 선지자의 신앙이 놀라운 이유는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이 선지자는 초대받지 않은 채로 들어가게 한 힘 때문이다. 자, 이것이 야레스 형제의 놀라운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야레스 형제가 이 휘장을 열고 주님을 본 것입니다. 야레스 형제의 이 신앙은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는 그 신앙입니다. 마음이 흐려지지 않은 야레스 형제에게는 휘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인간들은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며 흐린 눈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볼 수 없음을 또한 가르쳐주는 듯합니다. 또 보라, 네가 내게 나아올 때 너는 그것을 기록하고 봉하여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게 할지니 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그것을 기록할지니라. 또 보라, 이 두 돌을 내가 네게 주리니 너는 이것도 네가 기록할 것과 함께 인봉할지니라. 이는 보라, 네가 기록할 언어를 내가 이미 혼잡하게 하였음이니 그러므로 나의 정한 때에 내가 이 돌들로 네가 기록할 이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 크게 보이게 하리로다. 23절에 보시면은 야레스 형제가 돌 2개를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돌은 무엇입니까? 이 돌의 목적은 언어를 해석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림과 둠밈입니다. 설명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야렛 형제가 산 위에서 주와 얼굴을 마주 보며 말씀할 때 받았던 것과 똑같은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우림과 둠밈에 관한 내력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모사이아 왕은 활 모양의 두 태에 박힌 돌 2개가 있었는데 이는 니파인들이 해석기라 부른 이 두 돌을 사용하여 야렛인의 기록을 번역했습니다. 이 돌들은 언어를 해석할 목적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모사이아 왕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불리는 이 돌 2개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사라고만 나옵니다. 니마의 백성이 이더의 기록을 발견하기 전에 모사야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불리는 이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사야는 어떤 문자가 새겨진 큰 돌을 하나 얻게 되어 그 새긴 것을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해석했을 때 이 해석기를 이미 받아서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렛의 형제가 주님께 이것을 받았던 것처럼 이 돌들은 모사야에게 혹은 모사야 시대 이전에 살았던 다른 선지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야렛의 형제가 받은 돌 2개, 곧 우림과 둠밈을 모사야 왕이 가지고 있었음은 몰몬경에서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야렛의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가 본 시연의 기록을 인봉하여 백성들이 읽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림과 둠밈도 함께 인봉되어 주께서 인간에게 그 거룩한 기록을 번역하도록 허락하실 때까지 이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이 기록들이 다시 주어질 때 그 동일한 우림과 둠밈으로 번역될 것입니다. 조세 스미스는 가슴판과 몰몬경판과 우림과 둠밈을 받았습니다. 이는 야렛의 형제가 받은 그 우림과 둠밈이며 후기에 나와서 고대 기록이 번역될 수 있도록 모로나이가 감춰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세 스미스가 번역할 때 사용했던 그 우림과 둠밈은 야렛의 형제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그 두 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이 두 돌을 야렛의 형제에게 주신 것은 야렛의 형제가 만든 이 기록을 해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기록을 읽을 때 사용하도록 해석기로서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 이 금판에 새겨져 있는 이 기록을 모사야 왕이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사야 왕이 가지고 있던 이 해석기는 그 두 돌임이 분명합니다. 모사야 왕에게서 대대로 이어졌을 테고 모로나이에게까지 이어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모로나이는 그 돌을 몰몬경 금판과 함께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또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야렛의 형제에게 그때까지 있었던 땅의 모든 주민들과 또한 앞으로 있을 모든 자를 보이시며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저의 보는 데서 그들을 감추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저가 주께서 모든 것을 저에게 보이실 수 있다고 주를 믿을 것 같으면 그것을 저에게 보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아무것도 저에게 감추실 수 없으셨나니 이는 주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보이실 수 있으신 줄을 저가 알았음이더라. 또 주께서는 저에게 이르시되 이 일들을 기록하고 인봉하라. 내가 나의 정한 때에 사람의 자녀들에게 이를 보이리라 하셨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저에게 명하사 저로 저가 받은 두 돌도 인봉하고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이를 보이시기까지 그것을 보이지 말게 하셨더라. 야렛의 형제는 위대한 시연을 받던 것은 분명합니다. 땅의 모든 주민들과 앞으로 있을 모든 자, 땅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에 따라 기록하고 인봉했습니다. 이 두 돌도 함께 인봉했습니다. 자, 모로나이는 야렛의 형제, 즉 모리엔 쿠모가 시연을 통해 지상의 모든 고주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으며 그 내용을 기록했다고 썼습니다. 이 시연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 종말까지의 모든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모로나이는 야렛의 형제가 본 것보다 더 큰 일이 결코 나타내신 바 되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로나이가 조세 스미스에게 전달한 판에서 이 시연의 기사 부분을 인봉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이 인봉된 부분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정하신 조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인봉된 기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야렛의 형제처럼 행하고 성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인봉된 기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도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명하사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 산을 내려가서 그가 본 것을 기록하게 하시되 주가 십자가 위에 들리시기까지 그것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아감을 금하셨으니 이 까닭에 모사이아 왕은 이를 간직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보이시기까지 이것이 세상에 나아가지 않게 하였더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보이신 후에 그는 이 일을 드러낼 것을 명하셨더라. 또 이제 그 후에 그들이 모두 믿지 않음에 빠져들었고 레이맨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으되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지라. 그러므로 나는 이를 다시 땅에 감추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이것은 모르나이의 설명입니다. 자, 야렛의 형제가 본 것을 기록했고 그것을 인봉했습니다. 주가 십자가 위에 들리시기까지 그것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아감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사이아 왕도 이 기록을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니파의 백성들을 방문하셨을 때 이 일을 드러낼 것을 명하셨습니다. 니파의 백성들은 야렛 형제의 이 기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지자 다시 땅에 감추라는 명을 받았다라고 모르나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판에 야렛의 형제가 본 바로 그 일을 기록하였노니 야렛의 형제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일보다 더 큰 일이 결코 나타내신 바 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사 이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이를 기록하였으며 또 주께서 내게 명하사 이를 인봉하게 하시고 또한 명하시기를 그 해석도 인봉하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조차 해석기들을 인봉하였도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여 주 앞에 정결하게 되는 날까지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내 안에서 성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참으로 야렛의 형제가 행한 것 같이 나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그날에 그때 내가 야렛의 형제가 본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어 나의 모든 계시를 그들에게 밝혀주리라. 우리들에게 이 기록이 주어지는 것은 언제일까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여 주 앞에 정결하게 되는 날까지 이방인들에게는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도서 5장입니다. 그 내용이 길지 않으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내 기억을 조차 내게 명하신 말씀을 기록하였고 또 내가 인봉한 것을 너희에게 일렀은즉 그러므로 이에 손을 대어 번역하려 하지 말라. 이는 그 일이 너희에게는 금지되었음이니 다만 차차 그 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일 때 허락되리라. 또 보라, 너희는 이 기록을 드러내도록 돕게 될 자들에게 이 판들을 보여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리라. 또 세 사람에게 이 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여질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또 세 증인의 입으로 이 일이 확립되리니 세 증인의 증거와 하나님의 권능과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증거하시는 그의 말씀을 보일 이 기록이 이 모두가 마지막 날에 세상을 대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 그러한즉 만일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오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될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내게 이 같은 일을 전할 권세가 없다면 너희가 판단하라. 이는 너희가 나를 볼 때에 내가 권세를 가졌음을 너희가 알 것임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임이니라. 아멘. 5장에는 모로나이가 앞으로 이 기록을 받게 될 선지자, 즉 조셉 스미스에게 주는 지시의 내용입니다. 내가 인봉한 것을 손을 대해 번역하려 하지 마라. 장차 이 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로 허락될 때가 올 거다. 그때까지는 손대서 안 된다 하셨고, 그래서 조셉 스미스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새 증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세 증인들에 대해서 12사도정문회의 델린 H.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 목격자 중 두 사람은 동시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직후에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엄숙하게 기록했으며 이 증언에는 엄청난 힘이 실려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위대한 기적이 주장되고 수많은 종교인들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이 전하는 증언이라도 무거운 형벌과 판결을 내리는 토대로 인정됩니다. 가능한 모든 반대에 비춰보더라도 몰몬경의 세 증인의 증언은 굳건합니다. 이 세 사람은 그 증언이 거짓이었다면
증언을 부인할 수도 있었고 혹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세부 사항에 대해 얼버무릴 수도 있는 기회와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과 관련된 불화와 시기심 때문에 이 세 증인은 각기 증언이 공포된 지 8년쯤 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파문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공모할 만한 아무런 공통 관심사도 없이 각자 제 갈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파문된 후 그들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12년부터 5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어떠한 증인도 출판된 증언에서 벗어난 다른 말을 하거나 그 진실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증언은 다른 증인들과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부인을 할 수도 있었으나 인품이 훌륭한 이 세 사람은 심하게 조롱을 받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생을 마칠 때까지 한결같이 증언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로나이의 예언들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